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혼란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들의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땅을 말하기까지 네 자손에게 주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가 족속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입니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따뜻합니다. 장님이 계셔서 따뜻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따뜻합니다. 옆에 분이 계셔서 따뜻해요? 아멘.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네. 이로 안 따뜻해? 할머니가 좀 따뜻하게 안 해줘? 집이 좀 추운가 보구만. 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즉 약속을 체결하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지금까지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 이 하나님과 혹시 어떤 약속을 하지 않나요? 안 해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올해는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다짐 같은 거는 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죠. 하나님께 약속을 이렇게 하면 약속을 행여 못 지킬까봐 혼자 다짐은 하잖아요. 약속하면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또 약속을 몇 번 하기는 했는데 이 해마다 이게 며칠 못 가든지 아니면 몇 달을 못 가니까 약속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하고 자꾸 약속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약속 안 지키려고 또 아멘도 안 한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든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든 그 약속은 때로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작심삼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는 신정과 부정이 있어서 늘 작심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서 올해는 열심히 읽겠다 다짐을 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못 읽게 돼서 다시 부정에 다짐하죠. 그래서 참 부정성이 있는 게 너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다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늘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약속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양자가 아닌 친아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주로 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아멘. 감동도 없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체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의심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말 이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들이 이방에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또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참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햇불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더라. 햇불이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게 뭐가 중요할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뭐죠? 제목이라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제목이라도 기억해라. 제목이라도 웬 짐승
짐승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불이 하나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요 정도면은 나가도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예, 짐승 사이로 불이 하나 지나가.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은 증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양과 또 순양과 비둘기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갠 다음 작은 비둘기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에서 완전히 계기되고 떠돌이가 되고 어떤 정말 이방 나라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40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분명히 약속의 땅은커녕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말씀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대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했습니다. 야,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정말 땅을 차지하고 내 후손들이 여기서 이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폭탄 발언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내용을 알듯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직 약속하신 아들 한 명도 주지 않았는데 그 아들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가서 산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혹시 이 성경책이고 아브라함이 내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실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팔려가니까 걱정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정말 생각을 한다 이러면 정말 너무 지금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직 약속하신 아들도 진짜 받지도 않았는데 그 후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가서 산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이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고난이 따르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리고 하란에 살 때 모든 문화 혜택을 다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과 하란은 2층 집이 있고 목욕탕이 있는 이런 집이었어요. 그 당시 그것을 보면 정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데워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상당히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에 이런 문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비록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먹고 사는 생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족들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도착을 해보니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곳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애굽으로 넘어갔고 애굽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한 당사자는 혼이 안 나고 애굽 왕을 혼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뭔가 되겠다.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후손들이 종으로 살아야 한다니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사명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브라함은 이제는 고통이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난은 자신만의 어떤 고난이라 그래도 나와 우리 아내가 겪는 고난이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과 손자와 그의 아들들까지 고통당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고생하는 것은 그래도 견뎌도 자기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이 고생을 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을 차라리 내가 아프지. 차라리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게 낫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그 아픔을 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아픈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다 버리고 왔는데 나 하나와 아내까지 모자라서 이렇게 자녀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뭔지 모를 때 결혼해야 한다고. 맞아요. 얼떨결에 뭔가 잘 모를 때 남자 여자 결혼 생활에서 잘 모를 때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잘 이제 결혼을 하지. 나이 먹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들잖아. 나이를 먹으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부부가 한평생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을 아니까 결혼을 잘 안 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을까? 얼떨결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뭔가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알고 얼떨결에 부름을 받고 왔는데, 왠지 지금 딱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게 뭔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랐으며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라는 이제는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각 나라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고대 건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러면 각 나라의 왕과 보좌관들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와서 어떤 장소에 딱 와서 소나 양을 잡아요. 소나 양을 잡아서 딱 절반으로 각을 딱 뜹니다. 절반으로 딱 잘라서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잘랐죠.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나누어 놓은 짐승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언약을 한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두고 여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왕과 왕이 그 언약을 한 체결한 문서를 들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구 밑에는 이런 문구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을 먼저 파기하는 자는 반드시 이 짐승들처럼 쪼개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나눠 놓고 그 왕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약을 먼저 어기기만 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정말 이때 당사자들은 그 문서를 들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서로가 다짐하는 것이 그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평범해 보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지금 심각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죽어야 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야, 하나님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씩 안 해봐요? 도대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잘 아시나 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성경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과정을 보면 짐승을 잡아서 양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약속을 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두 당사자가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들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는 약속을 한 당사자 중에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로 약속을 어길 경우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행여 약속을 어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짐승처럼 죽게 될까봐 하나님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을 보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온다. 어려움이 힘든 일들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도 가난도 차지하지 못한 땅도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에 계기 되게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318명이라는 집에서 길리운 군사와
정말 도와주는 여러 부족들과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4개의 나라와 싸워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나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기까지 주변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틈만 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삼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정말 한 가정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70명이 넘어가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애굽에서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또 보호하다가 한 나라가 돼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애굽의 제도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환경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미워서 고생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한 가정이 한 나라가 되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름 순종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토요일날 어디 멀리 떠나서 주일날까지 다 좀 놀다가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뭐 가족들과 멀리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같이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쉬고 싶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 고향 친구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꼭 주일날 하더라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까지 하면서 꼭 자꾸 오래. 정말 뭐 때로는 고향 친구들 얼굴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네,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또 이제는 고난은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고생이 좀 이제는 뭐가 끝나겠지. 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말씀과 약속들을 이렇게 보면 또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야. 또 후손들이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는 우리의 삶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제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한 곡 쫙 했으면 좋겠지만 참 가사 중에 찬양 가사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참
참 가사 한 절 한 절이 이 마음 어떻게 내 마음과 똑같은지 몰라. 어떻게 그래? 이 내가 작사 작곡을 안 했지만 딱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가사네요. 그러면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오늘 말씀과 너무나 연결이 돼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늘 실수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머지않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애굽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의 제도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기만 한다면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호등이 없어. 아니 신호등이 없어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데 알아서 잘 살긴 살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어떻게 그렇게 속속 빠져나가는지. 그런데 지금 경제가 발전이 되고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서 신호등 없이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막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도 안에 있는 약속입니다. 파란불이면 가지 마세요. 가세요. 빨간불이면 가지 마세요. 파란불이면 가세요. 이런 전체적으로 약속인 거예요. 이런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만큼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거나 약속의 말씀을 못 들면 곧바로 일어나기를 자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으면 당장 내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또 성격도 급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늘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응답은 꼭 배가 떠나는 것처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별 중에 제일 슬픈 이별이 배 타고 이별하는 거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배가 떠나는데 멀리 가도 사라지지가 않아. 저 바다와 하늘하고 맞닿는 저 끝까지 보이는 거야. 기도 응답이 딱 그렇대. 여기서 보면 가만히 뭐 조그맣게 될 때까지 그때 끝까지 가야 기도 응답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당장 뭘 자꾸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현실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지 지금 않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걸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나타나야 그제야 자꾸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린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요? 많죠.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안 했고 시험은 쳐야 되고 이거 꼭 뭔가 합격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꼭 합격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게 우리들이라. 참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혼자서라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뭐 약속이 쌍방이 깨야 깨지는 거지 한쪽이 약속을 안 깨는데 어떻게 깨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은 늘 유효한 거예요. 깨진 상태가 아니에요. 늘 유효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나가고 계시니 다시 그 약속의 열차에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안 좋은 것이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약속의 그 열차에 올라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나중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기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성과 제천 위에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저녁부터 있을 연합 부흥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